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약속하신 다음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누구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주의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들,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그들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앞서서 쓰임받은 이들입니다. 그 많은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그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 구약의 다윗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사무엘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형용사를 얘기한다면 끝내주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 끝내주는 사무엘,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함으로써 끝내주는 사람이었고 또 사사시대를, 불순종의 시대를, 죄악의 시대를 끝내는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사울과 다윗이죠. 그 사이에 사무엘과 다윗 사이에 사울이 있는데 사울 이야기를 빼놓고 지나가면 좀 섭섭해하지 않겠나. 물론 사울은 우리가 신앙의 본을 삼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면교사라고 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어떤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고, 다윗이라고 한다면 정말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예배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전개해 나갈 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이제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오래된 영화 기법인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계속 사용되어지는 것이 뭐 컴퓨터 그래픽으로 요즘은 얼마나 진짜보다 더 진짜 같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이 영화 기법 중에 하나가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면이라든지 아니면 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다른 화면이 이렇게 점점 또렷해지는, 그렇게 겹치면서 한쪽은 어두워지고 한쪽은 밝아지는, 소리가 작아지고 소리가 커지는 그런 기법을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대로 사울은 페이드 아웃으로서 점점 지워져 버리죠. 희미해지고 나중엔 아예 하나님의 계획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반면에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일개 목동이었고 신하였던 다윗은 페이드 인이 되면서 점점 또렷해지고 하나님 나라 그 왕국의 중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시편이 다윗의 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시도 있고 또 이름 모를 사람들의 시도 있고 순례자의 시도 있고 한데 시편 전체를 다윗의 시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의 장막 그러면 정말 예배함에 있어서 가장 신실하게 지성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그런 장소를 다윗의 장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무너지는구나, 지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챙겨야 될 테고, 다윗을 보면서 저렇게 예배하면, 저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겠구나. 똑같이 40년씩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지워진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또렷이 기억되어지고, 이제 다윗 왕국이 회복되어져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그렇게 우리 뇌리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들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 하나님 마음에 맞는 분입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왜 사울은, 왜 다윗은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첫 번째는 사울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처음부터 떠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이 된 이후로부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집니다. 반면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떤 여정을 통해서일지라도,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또 블레셋과 골리앗과 맞붙어 싸울 때에도, 고난을 당해서 망명생활하고 좀 미친 사람 흉내를 낼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본다고 한다면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목동이었다가 신하가 됩니다. 물론 나중에 왕이 됩니다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입니다만, 하나님 없는 형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바라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고 조금이라도 너무 거치장스럽다 생각하는 것, 또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원치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아무리 그 삶이 형통한 사람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보장하지 아니하시면 그 삶은 사상두각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사실 요즘 보면 젊은이들이 이제 물가가 치솟고 집값도 막 치솟고 그런 가운데서 뭐 다른 것으로는 내가 뭐 이렇게 불을 거머쥘 방법이 없다 생각한 그런 젊은이들이 소위 말하는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몰빵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 1000분의 1로 무너지고 뭐 몇십 프로씩 쭉쭉 빠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 없는 형통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거머쥘 것 같은데,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는 형통은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창수가 한번 나고 나면 그냥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의 초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것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편이 시편 23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을 다윗이 뭐 기타를 치거나 아니면 이 하프를 연주하면서 한 것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악인의 목전에서, 당장 내일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베풀어 주시는 상을 받게 됩니다. 그 상, 밥상입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성경을 이제 현대적인 감각으로 번역을 했는데, 메시지라고 하는 그 성경에 보면 그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하는 것을 식스코스 디너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로 얘기하면 반찬 20가지 깔아놓고 먹는 밥. 그런 거 먹으려고 하면 이게 눈으로도 이렇게 푸짐한 건 느껴지는데 먹다 보면 뭘 먹었는지 뭘 안 먹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반찬이 많으면 저는 이제 순서를 정해놓고 먹습니다. 여기서부터 차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데 식스코스 디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0가지 반찬 깔아놓고 먹는 것처럼 이제 서양 사람들이 풀코스로 식사하는 것을 식스코스 디너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실 때 그냥 밥 한 공기에다가 간장 종지 하나 넣고 그렇게 먹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의 목전과 같은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베풀어 주시는 상, 식스코스 디너가 되고 반찬 20가지 깔린 그런 밥상을 받는 우리 예양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은 사상두각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지금은 보이는 것 없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전 말씀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마지막 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않으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다윗이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29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이 가장 먼저 바랬던 것이 무엇입니까? 왕권이 아닙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아닙니다.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 아닙니다. 주의 집에 영원히,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고, 그 마음을 가질 때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할 때도 물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또 기도함으로 응답도 받고, 응답 이전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또 찬양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광을 선포하고 영광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이전에 우리는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이 주님 앞에 거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은혜 받는 것 이전에, 응답 받는 것 이전에. 여러분, 다윗이 그 고백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영원한 나라를 세우리라 하셨을 때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고백을 할 때에 다윗의 삶이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함의 첫 번째,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울은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어떤 자리에서 일지라도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인생 목적 그 자체가 왕위였습니다. 물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첫 번째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들이 사무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 나라들에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왕을 세우시는데 그 일대 왕이, 초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이 찾아왔는데 마구 뒤에, 마구간 물건 뒤에 숨어 있을 만큼 좀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된 다음에 그는 권력에 취하게 되고 명예욕을 붙잡게 되고 가지고 누리는 것에 흠뻑 빠져서 이제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왕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집요하게 다윗을 미워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자기보다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때문에, 그래서 왕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사울의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제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왕이 되었다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백성들 편안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또 전쟁의 근심 없게 하고 그런 것들을 왕이 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이 세력인 다윗을 제거하는 그 일만을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그 일만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이 기분 나쁠 수 있겠죠. 왕인데 백성들이 사울을 향해서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얘기를 하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합니다. 기분은 나쁘겠지만 그렇다고 그 일 때문에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 다 내팽개친다?
그것은 왕으로서의 직무 유기입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는 목동으로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개 목동인데도 곰의 발톱에서 양을 구해냅니다. 또 골리앗과 맞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죽어가지고 눈조차 지켜뜨지 못하고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장면을 보면 골리앗 싸움을 도두는 자로 키가 3m가 넘습니다. 2m만 돼도 이러고 그냥 보면, 제가 2m 되는 사람이 앞에 있다면 저는 똑바로 본다고 보는데 가슴을 볼 겁니다. 눈을 보려면 이러고 봐야 되겠죠. 3m라고 하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기골이 장대한, 더더군다나 그 창이 배틀채 같은 그런 창을 가지고 왁왁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시비를 거는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 때문에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싸우기도 전에 이미 싸울 마음조차도 없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 이새가 형들을 위문하라고 떡을 싸준 것을 들고 다윗이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또 거기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습니다. 그것이 아무도 나서지 않는 가운데 골리앗과 맞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 대한 표현을 보면 아담하였더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하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감히 맞설 생각을 못하는데 다윗은 생각을 조금 바꿨습니다. 커서 대강 던져도 맞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만한 관역에 돌을 던지는 것하고 이만한 관역에 돌을 던지는 것하고,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보면 의성어 3가지로 끝납니다. 휙 하고 물맷돌이 날아가서 딱 하고 골리앗의 맞박에 맞았고, 그리고는 쿵 하고 쓰러집니다. 휙, 딱, 쿵.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재밌는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마에 물맷돌을 맞으면 사람이 뒤로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충격을 받으면 뒤로 쓰러지게 됐는데, 앞으로 꼬꾸러진 이유가 뭐냐?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박에 맞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뒤에서 뒤통수를 내려치셔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아파졌다. 여러분 앞에 어떤 골리앗이 있더라도 우리가 다윗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휘페르니카오,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나가면서 우리가 담대히 맞서면 휙딱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왕으로서 해야 될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예배할 때는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 가장 모범적인 예배를 표현할 때 다윗의 장막 그럽니다. 여러분,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든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는 예배를 하나님의 일로, 일터에서는 일터 사역을 하나님의 일로, 가정에서는 가정 사역을 하나님의 일로 풀어내시는 우리 예양의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사울은 상처에 갇혀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상처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사울이 받은 상처 뭡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연도에 서서 환영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여러분, 조금 더 실감나게 얘기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교인이 저 들으라고 그런 얘기를 한다면 어떤 얘기냐?
우리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보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모르겠어. 이젠 담임 목사님 설교 그만 듣고 우리 부목사님 설교 들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 기분은 안 좋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의 자리가 있다. 내 설교의 내용성에 우리 교인들은 익숙해져서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들은 나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한국교회 정말 어려운 시대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부르심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 괜찮은 목사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G12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 운동을 하는데, G12 교회의 모델 중에 하나가 콜롬비아에 있는 ICM 교회입니다. 인터내셔널 카리스마틱 미션이라고 하는 그 ICM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카스텔라노스 목사님이에요. 외우기 쉽습니다. 카스텔라노스. 예. 근데 이분이 100명 교회 목회를 실패한 분이었어요. 목회가 너무 어려워서, 어려운 이유는 많이 있었겠지만 이분이 그 위원회에 이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는 그 사임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목사님 계속 섬겨주시죠 그랬는데, 1년쯤 지났을 때 그 위원회에서 뭐를 결정했냐면 그 교회 부목사를 담임 목사로 임명을 한 거예요. 사표낸 담임 목사는 못 떠나게 하고, 담임 목사가 있는데 부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터덜터덜 해변을 걷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래 저렇게 제가 이래야 됩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뭐 원망이 안 나올 수 없겠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내게 순종하면 내 제자를 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 교회가 교인이 5만 명이 아니라 G12 셀이 5만 개입니다. 감이 안 잡혀서 아멘을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상처에 갇히게 되면 상처를 딛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다윗이라고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아버지 이새에게 받은 상처 중에 대표적인 것 뭐겠습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겠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까지 그 앞에 세워야죠. 일꾼이 없습니까? 하인이 없습니까? 하필이면 막내인 다윗에게 양들을 치라고 하고 그 형들만 쭉 세운 겁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아들로서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또 형들도 그 다윗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형들이 구박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때 그것도 끊임없는 상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상처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섭니다. 오래전 사건 하나를 소환을 한다면 2000년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명문대 스카이에 다니는 그 대학생 하나가 어머니를 죽였는데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토막살인을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영부인을 꿈꾸던, 또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완벽주의자 군인 출신이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완벽주의자로서 아들을 키우려고 했고, 어머니는 자기가 못다한 것을 아들을 통해 이루려고, 그러니 이쪽 저쪽에서 잔소리와 많은 요구들이 있는 겁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시계 보는 법을 매 맞으면서 배웠다. 유치원 때
운동화 끈 못 맨다고 매를 맞았다. 초등학교 때 대변 검사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밤늦게 쫓겨날 뻔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밥을 늦게 먹는다고 아버지가 젓가락을 던져서 유리창에 금이 갔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전화 받은 거 전달 안 했다고 구타를 당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과천고등학교에 못 들어갈 것 같다면서 혼이 났다. 중학교 때 키가 작아 큰 사람이 되지 못할 것 같다고 혼이 났다. 고등학교 때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모욕만 당하고 살고 있다. 명문대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어머니 시신을 토막내고 혼잣말로 중얼거린 말이 있습니다. 엄마,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었나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들었더라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들었더라면. 여러분, 그 엄마든 아빠든 아들 사랑하는 마음 없었겠습니까? 야단친 다음에 한 번이라도 안아줬다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했다면 그 아들이 상처에 갇혀서 그렇게 망가지는 인생 안 살아도 됐었을 텐데, 여러분, 상처에 갔다 보면 악령이 임합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악령에 사로잡히면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악령에 사로잡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상처라고 하는 쓴뿌리가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계속 악령이 사울을 쥐락펴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상처를 받더라도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며 나갔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 여러분, 구겨도 5만 원짜리입니다. 거기에 오물이 묻어도 5만 원짜리입니다. 5만 원짜리가 안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부도가 나고 한국은행이 망하면 보증해 줄 정부가 없고 보증해 줄 중앙은행이 없으면 그 5만 원짜리는 그냥 한낱 종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많이 힘들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휘청거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자리에서 일지라도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리고 상처를 딛고 일어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 본받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향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억울하게 합니다.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처에도 우리가 묶여있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딛고 일어나 하나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예향의 예배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송을